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답정너가 되지 말고 네, 답정예가 됩시다. 네, 답정너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라. 라는 그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흔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슬자매, 좀 그런 스타일이구나. 여러분, 그 이슬자매와 같은 이런 답정너 스타일 만나면 어떠세요? 네, 굉장히 답답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쌍방 간에 오고 가는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정말 그 압박을 한다면 내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 답정너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하고 결국 상대가 자신의 대답에 수긍할 때까지 압박을 강해 자신의 의도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에 좀 더 이상 그 사람과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답정너가 아닌 답정예의 공동체라 했는데, 답정예는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다? 예수님께 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무슨 논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이 답정너의 방식이 아니라 답정예의 공동체와 신앙생활 방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홍석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조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좀 옛날 사람 같지만 조폭마누라라는 영화,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조폭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만한 범죄의 도시 신세계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왜 이런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신선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들을 무섭게 문신을 하고 과격한 용어를 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확실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김보성 씨가 말하는 의리입니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그 폭력배들은 집단적 관계에 대해서 충성과 신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정의로움이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직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체나 요소들을 모아서 체계 있는 집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은 공동의 유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서 체계적인 집단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직, 체계인 기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통해서 소득 분배라는 목적으로 개인들이 각자의 재능과 시간을 이제 투자하는 체계적인 집단입니다. 기업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개인보다도 조직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직이 없어져야 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조직은 오히려 점점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보상도 안 되는 일에 개인에게 무모한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취직하겠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되고 3개월만 딱 지나면 하는 말이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말이죠.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내가 왜 그렇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란 말로 부당한 착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업이고 조직입니다. 피해자가 생기죠. 그러나 피해자가 생기지만 피해자를 도왔다가 나도 그렇게 될까봐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조직의 핵심, 중심부로 가려고 합니다. 안전한 곳에 가서 힘의 중심에 가서 나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살 길은 바로 조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득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는 방법으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더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흔히들 우리는 부정적으로 부를 때에 꼰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꼴통이라는 말도 쓰고 갑질이라는 용어를 이런 부정적인 말로 합니다. 비판을 하지만 우리도 그 길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했다라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갑질에 의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죽은 것이죠. 자살의 경우는 오히려 타살에 가까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분노하지만 이것조차도 어떤 큰 힘이 있어야 더 큰 힘이 있는 조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는 무슨 말일까요? 커뮤니티라고 하기도 하는 이 공동체란 말은 같은 관심사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라고 위키백과에서 말을 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이란 말이죠. 믿음이나 자원이나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요소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을 주고받는다. 쌍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공유라는 말과 동질성이란 말입니다. 공유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질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고받는다. 쌍방향의 소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공동체라는 말은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어쩌면 조직보다는 목적이 없고 무기력한 어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함께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하고 어우러져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강력한 위계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통제를 위해서 어떤 힘과 권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권위만 인정되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소속되는 이 교회는 조직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일까요? 공동체입니까? 민수기 제가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해주니까는 감격스럽네요. 교회라는 우리 말을 한자어로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조직 집단이라는 뜻을 이 한자어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라는 성경이 쓰여진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에크라는 말은, 이 접두사는 뭐뭐 밖으로라는 말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라는 겁니다. 어디 밖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소망 없는 죄악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 밖으로 끄집어내서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소망이 있는 그 자리로 모은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바로 이 고백 위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픽스해 주시고요. 너희는, 교회는 뭐라고 말하죠?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교회에 소속되고 오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기호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불러내어서 만든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택한 사람이 맞습니까? 왠지 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잘못 콜링 받고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조직으로서만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공통 관심사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샐 수도 있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답도록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저도 많이 느끼습니다. 목회자가 무슨 비전을 제시하는 자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서 이 교회가 이러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제자 훈련이나 성도의 교제가 마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수단,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특징은 상실하고 조직체의 특성만 남아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조직이 되어서 힘의 중심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밤에 TV를 틀었습니다. 11시에 트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공부가 안 되듯이 설교를 준비할 설교가 안 되니까 TV를 틀었는데 PD 수첩이 딱 하는 뭐야 했는데 정말 우연찮게 그 TV에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성범죄 성직자들의 성역이 된 한국교회. 이렇게 말하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봐서 가슴 아프게 봤는데 내용을 좀 짧게 설명을 하면 2006년도에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려 38명의 교인들이 한 목사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감리교 교회 담임 목사로 부흥 강서로 이름을 떨친 어떤 제이라는 어떤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제이 목사는 교인 수 600명을 무려 1200명 이상으로 성장시킨 스타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여성 성도들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고 심지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만도 피해자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교단에게 신고를 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 서울에 있는 방배동에 아주 큰 대형 교회의 단임 목사로 그 목사님이 청빙되어져 갔습니다. 4,500명이나 되는 큰 교회가 그곳에 단임 목사로 가서 잘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곳곳에 이제 그 여성들이 성추행, 성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주 조용히 성도들이 사라졌던 겁니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것을 항구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지지한 이유는 만약에 이 목사님이 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지금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정말 상식 밖의 일이 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상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볼 때에 초막절이 끝날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 핵인싸였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에 놀라고 표적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조직의 어떻게 보면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핵심 권력의 바리새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조직을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인데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여기 보면 아랫사람들을 누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랫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이제 돌아와서 나타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5절의 내용을 볼까요?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기까지만 보죠.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왔던 거예요. 왜 안 잡아온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46절이요.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지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을 잡을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군중들의 인기와 저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아랫사람을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오피설 혹은 템플 가드라고 해서 이들은 아랫사람들은 성전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 경비병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레위 사람들이고 이들은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판단했을 때 예수님을 잡아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던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하니 이들의 답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에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합니다.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야, 가더니만 너희도 거짓 선지자 예수에게 선동되었냐?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 중에 누가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냐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어?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들어야지 율법을 모르는 이 무식한 무리들.
너희들이 감히 뭘 알고 판단하고 있어? 간단히 말하면 잡아오러 오면 잡아올 것이지, 까라면 깔 것이지. 왜 너희가 그 죄를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뭘 한다고 예수를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조직의 횡포죠. 설교의 초두에 말했던 답정너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이고 우리가 성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뭘 가르치고 뭘 이제 이끌어 갈 때 있어가지고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보다 신학 공부를 해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데, 야, 뭣도 모르는 게 뭐하러 나서고 난리야. 조용히 있어라 좀. 이런 마음이 툭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사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아예 배제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또 목사라고 해서 말씀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때는 제가 진짜 옳은 판단을 했고 잘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제가 부족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끄럽고 오히려 청년들이 그때 부족한 나를 기다려줬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 중에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더냐라고 하니까 그 중에 그 한 말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고, 이는 성경학자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 중에 탑 70명을 뽑았었는데 그 중에 든 사람이라고. 어마어마한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 70명을 뽑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상당한 학식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경비병을 꾸짖는 것을 보고 중간에 개입해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50절과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자는. 여러분, 이거 너무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아니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율법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심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놀란 말합니다. 52절이죠.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이 정도면 진짜 답정너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여서는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해놨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맞고 틀린지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그는 어떻게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행하시니까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내가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 3장이 끝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그는 객관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주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림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림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왜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게 안 될까 했을 때 이 그림은 CCC에서 빌 브라이트라는 어떤 사람이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차에 동력을 전달하는 가장 첫 번째 있는 증기관, 기관차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차가 동력을 가지고 가려면 제일 중요한 기관차겠죠. 가려면 석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있는 칸이 석탄 칸입니다. 아무리 근데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고 가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듯이 객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칸이 객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바로 역사적 사실,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화이고 그게 그냥 허망한 이야기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그 복음은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faith, 믿음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요. 성경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또 분량이 다르고 사람마다 살아왔던 어떤 환경 속에서 성향이나 성격이나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이 뭐죠? feeling, 경험과 체험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feeling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 저 feeling, 저게 가장 우선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사람들 계속 만났어요. 그런 상처를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게 진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저 뒤로 가 있어요. 증기관에 필링이 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안에 너무나 큰 선입견들이 가득해요. 사람마다 다르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진리는 같지만 믿음에 따라서 또 살았던 환경에 따라서 내 안에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다양하게 그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저러한 자들이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얘네들은 쓰레기야. 아니야. 절대 안 변해. 답이 없어 얘네들. 하나님이 뭐라고 보고 계신지 전에 자기들이 먼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니고데모는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저는 저 원리를 따라서 팩트와 진리를 먼저 추구하는 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 진리가 뭔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체험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체험을 쫓아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 내게 이러한 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왜 거꾸로 가세요? 반대로 그 니고데모란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하는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그제서야 니고데모가 어떠한 자가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였던 그 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을 장사했거든요. 장사할 때 누가 같이 하냐면 그때 바로 니고데모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더불어서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가 됐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더라고요. 진리를 따라갈 때 진짜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조직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쫓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경비병들을 대하는 태도로 보십시오. 그는 힘의 원리로 힘으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품이고 걸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힘썼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경비병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서 어떤 꼴보기 싫은 하는 일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의 자격에는, 우리의 기준에는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 자격에는 얘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택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기억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대립되는 것이나 충돌되는 것이나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우리가 선입견으로 쟤는 아니라고,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은근히 따돌리고 배척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기적인 몸의 공동체가 되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먼저 답을 정해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을 거고, 여러분, 내가 듣고 있는 척해도 저 사람은 듣고 있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생각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침묵합니다. 저도 그래요.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말 안 해요. 그런 순간 더 이상 이 공동체는 몸이 아닙니다. 떨어진 거예요. 팔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몸입니까? 우리는 손도 발도 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다르게 생겼지만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이 잘 맞아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10개월 있다가 발 생기고 10년 있다가 이제 손가락 생기고 합니까?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단지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몸을 통제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머리가 건강하면 몸도 당연히 건강해집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좋은 것들을 먹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겠죠. 반대로 정신이 나쁘면 몸도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이죠? 건강하다 못해 완벽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있다고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요? 왜 건강하지 않은 게 많을까요? 그것은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머리에 만약에 우리가 붙어있다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 볼게요. 억지로 하는 그 순종이라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결국 저 사람 진짜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게 만드시고 신뢰의 관계가 다 깨어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성숙하게 하시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내가 이미 생각해둔 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답 먼저 알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셔야 합니다. 뜻은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한 집단, 조직이 될 겁니다. 반대로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공동체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에이스 공동체가 답정너의 조직이 아니라 답정예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